안녕하세요. 이주향입니다. 이풍진 세상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다른 고비가 오지요.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며 고비고비 전전긍긍하다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산 것 같습니다. 생에 속은 거죠. 생은 우리를 속일 마음이 없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젠 속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생에 속지 않을 만큼 내공이 생겼다고 자부해보지만 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짐하고 나니 정말 대단한 바람, 엄청난 고비가 한반도를, 세계를 덮치며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지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까미가 페스트를 썼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해치고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부조리 앞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물은 건데요. 가상의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전염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마침내 페스트 사태가 선포되고 도시가 폐쇄됩니다. 아무도 그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돌연 낯설어진 어떤 도시의 소음에 놀라 문득 잠을 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페스트에서 살펴보고 싶은 인물은 페스트 사태를 두고 종교적인 관념으로 무장한 파눌로 신부입니다. 경직된 관념의 틀에서 시작한 파눌로에게 어떻게 진실의 빛이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건데요. 무신론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까미가 무신론자 의사인 주인공 리유와 휴머니스트 타로와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제를 만들어냈다는 건 까미의 무신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눌로는 신의 섭리를 굳게 믿는 존경받는 제주이트 신부였지만 그런 파눌로에게도 처음에 페스트는 그저 관념이었습니다. 관념의 소리는 종종 헛다리를 짚지요. 모세시대의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가져다 붙이며 페스트 역시 신이 악인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선포합니다. 파눌루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태초부터 신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 꿇어앉혔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페스트가 여러분에게 관여하게 된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악한 사람들이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사악한 사람만 떨어라. 페스트에 걸려 갑작스레 죽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파눌로의 말이야말로 사악한 말입니다. 페스트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사악함까지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니까요. 신과 선으로 무장한 신부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무섭고 기막힌 저주의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눌로의 이 황당한 관념은 그가 직접 자원봉사대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레 무너집니다. 역시 사람을 바꾸는 건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을 배우고 고통을 소화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요. 파눌로의 방식은 까미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리유의 방식이나 타로의 방식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만큼 악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 페스트로 죽어나가고 마침내 무고한 어린아이까지 죽어나갑니다. 그 사태를 맞아 의사 리유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이따금 나는 반항심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리유의 이 말을 받아 파눌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우리 힘에는 도가 넘치는 일이니 반항심도 생길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른다. 파눌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것입니다.
그는 교리에 갇힌 종교인에서 삶의 여백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신비의 빛을 본 신비주의자가 된 느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힘이 보입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이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자, 제게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창세기 그 말씀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이상한 말씀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그랬고 크로노스의 아버지 우라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경쟁자로 느껴서 제거하고 싶은 무의식이 아들을 향해 칼을 들게 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안셀름 그린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하나님 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원형이고 신앙의 아버지지만 그렇다고 실수도 실패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참고 억눌려야 했던 자기 그림자에 사로잡혀 사라의 품속에 숨어드는 어머니의 아들 이삭을 제거하려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행위는 자기 아들과 자기 여인을 쫓아낸 사라에 대한 무의식적 복수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들에게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를 소화하지 못해 아들에게 분노하고 아들을 학대하고 쫓아내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아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이 됩니다. 집안이 전장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안셀름 그린을 참 좋아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 해석은 궁극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해석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아주 익숙한 해석입니다.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죠. 오래된 해석이고 익숙한 해석이지만 이삭을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로 보는 이 해석은 경직된 교리지 살아있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넘어가죠. 이 말씀을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은 키에르케고르였습니다. 공포와 전율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공포와 전율을 본 것이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개념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공포와 전율의 그 비유에 대해서 그때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씨앗으로 내 마음속에 던져진 것이 요즘 이 이야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번제로 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고독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기록합니다.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인 것 같고 이삭인 것 같습니다. 사사 입다와 비교하는데요. 입다가 무남동녀인 사랑하는 딸을 바치잖아요. 그 입다의 행위는 가슴 아픈 행위여서 공동체 전체가 입다를 기리게 만든 윤리적 실존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행위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딸을 바친 입다를 위해서는 함께 울어도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울어줄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만 아브라함을 위해 울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앞의 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어렵사리 이방의 땅에 정착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가 됐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원천이 됐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니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후부터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들에게 지시하고 이삭의 말에 대답을 해도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는 그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소통의 창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해야 말이 나올 텐데 이해할 수 없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침묵을 추동하는 힘, 의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믿음의 정원을 통째로 날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의심이 믿음의 역설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의심도 물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기존의 믿음의 영역에서 소화되고 이해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이제 내 세상은 끝나야 했다고 미련 없이 스스로 번제가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인 그 존재, 이삭을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을 추동했던 평생의 믿음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사건 아닌가요? 기존의 믿음 세계에서는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믿는다는 것은 일생을 통한 과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뜻이 아닐까요? 기존의 믿음으로 쭉 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는 거지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씁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역설이다. 믿는다는 것은 일생을 통한 과제다. 실존하는 괴는 신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구할 수 없으며 또한 신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동안 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맞으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흘이 지나고 마침내 산 모퉁이에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만 산에 오르는데요. 아브라함의 보물, 이삭을 바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시간,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겠죠. 이것은 체념도 아니고 달관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도 아니고 자기의 삶이 아닌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정신이지요. 성성한 정신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껴안고 성성한 정신, 깨어있는 정신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비밀의 장소, 번제의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자기보다 더 아끼고 싶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렸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성성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보물을 번제로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대승에서는 이 의심이 깨달음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성한 의심이 작용해야 자기 깨달음이 되는 건데요.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보다 더 아끼고 싶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는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온전히 깨어있는 정신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분명해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에서 모두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느 때는 기막힐 정도로 소인배였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건네기도 했고요. 사라가 자기 아들을 지키겠다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다그치자 사라 뒤에 숨어 큰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켜주지 못하고 광야로 내모는 비겁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그가 평생 모범이 될 만한 인격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인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창세기의 저 짧은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참 많이 울었던 문장입니다.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하지 못하고 아담처럼 핑계 뒤에 숨어 생을 낭비했던가 하는 참회였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도 없이 불안도 없이 핑계도 없이 기대도 없이 들뜸도 없이 망각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실 수 있나요?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에덴의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하지 못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하지 못한 거죠. 아담은 자기 삶 앞에서 정직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핑계 뒤에 숨어서 책임 전가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에덴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에덴에 살아도 에덴이 아닌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건 어쩌면 자업자득이란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나의 신 앞에 홀로 서는 중심의 힘이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어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질투의 눈먼 편협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미래를 믿으면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움켜잡고 축복에 집착하게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그 사흘은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찬란한 일들의 중심이 될 이삭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아집이 되고 있는 축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고독한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찬송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 즐거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움도 집착하면 무거워지지 않나요? 욕심이 됩니다. 믿음도 아집으로 변하는 경우 많이 보셨지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침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의 역설입니다. 내 믿음의 방향과 감각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부딪혀 어찌하여를 물으며 확장되고 섬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힘, 중심의 힘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실존의 시간이지요. 한 달 전쯤인가 광화문 네거리 교보 빌딩에 이런 시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중심을 향해 있는 이 멈춤의 시간, 모든 말을 삼키고 모든 소통을 삼키고 고독 속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겪고 다시 태어나야 말도 살아있는 말이 되고 소통도 진짜 소통이 될 것입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 삶이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아 당황할 때 주님, 차분하게 마음의 중심에 귀를 기울이며 모리아산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당신 앞에 섰던 내 속의 아브라함을 깨울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